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잇닿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빛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말씀 들어갑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지금 룻기 1, 2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어머니라고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나오미라고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존재를 시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호칭을 빼고 이름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3장 1절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에 넘어오면서 룻기의 화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 바깥에 서 있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유대인들 가운데 받아들여졌는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행복하게 살 안락한 가정을 찾아주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이걸 유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룻의 삶에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너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나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지금 며느리를 위해 발벗고 나선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는 나오미는 이렇지가 않아요. 1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쁨이라는 뜻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고통입니다. 쓴물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음이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장면이 1장 후반절에서 등장했던 나오미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3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오미는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행복이 가득해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나오미를 부활시킨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에, 이 기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명으로 다시 룻이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행복, 룻의 샬롬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래요. 이제 2절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의 머릿속에 누가 있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우리말로 하자면, 예전 이야기로 하자면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지금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잘 들어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밤이래요. D-Day가 언제냐?
오늘 밤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보면,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을 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해놓고 1년 가도 아무 소식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좋은 형제 소개시켜 줄게요 5년이 가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하고 오늘 밤, 아주 그냥 속전속결입니다. 디데이가 오늘 밤으로 잡혔어요. 장소는 어디냐? 장소를 보니까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남녀 간의 로맨스가 일어나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같으면 예를 들자면 용인 에버랜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 커피숍이라고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로맨스가 흐르는 그런 암호 같은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타작마당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예전에 보면 나도양 작가인가요? 물레방아라는 소설에 보면, 물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남녀 간의 로맨스가 일어나는 장소로 물레방아를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 장소가 타작마당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목욕을 하래요. 3절 목욕을 하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향수 바르래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고운 몸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 향수, 고운 몸, 이 3단 콤보가 합해지면 이게 뭘까요? 결혼 준비예요. 지금 신부 화장하라는 겁니다. 꽃단장하고 남편 될 사람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4절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내려놓느냐?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라고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사실은 이 3절에만 해도요,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가 많이 흐르죠. 그런데 4절에 가면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성적인 로맨스가 흐르는 장면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이불을 치워 놓아라, 이런 이야기와도 굉장히 상응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시어머니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방에 밀폐되어 있는 곳에 함께 있는데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이거는 룻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보아스가 룻의 정조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믿었던 만큼, 그리고 아꼈던 만큼 보아스라는 사람의 성정과 그의 올곧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됨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Your will be done, not my will, but your will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지혜로 지금 며느리 룻에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좋은 남자가 너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보아스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후에 가거라. 오늘 밤이다.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준비하여 그에게 다가가거라. 그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데서 나온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지시해 주었고 룻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나온 지혜로 우리는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이리로 가거라 라라라 바로 그 남자다 다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요. 우리의 계획을 밀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건강한 바운더리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마음껏 이 바운더리 안에서 헤엄치기를 원하시고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계획과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행복이 있길 원하고 당신의 마음에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당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당신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과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요. 계획하셔요. 기도하셔요. 거기에서 나온 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순종해 보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지혜 속에 그 일들을 실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살펴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평안과 행복과 샬롬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듯이 우리도 내 삶 속에 그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과 샬롬을 빌어주며 기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실행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